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회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회복이 필요하다. 이런 외부의 어떤 적들, 또 이 내부의 어떤 악습과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이런 회복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벽 그 재건을 52일 만에 완성을 하고 이제 그들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과 그 말씀을 등한시하고 게을리할 때는 자신들의 그 삶 가운데 놓여져 있던 삶의 모습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이 성벽 재건 사업을 통하여서 그리고 에스라 학사를 통하여서 이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이 낭독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새벽부터 낮까지 모두가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지난날의 자신들의 그런 삶을 자복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온전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거는 과거 구약 시대에 적혀진 느헤미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요, 느헤미야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전장이에요. 9장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38절 말씀.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신들의 그런 어떤 삶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 임봉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임봉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약을 도장을 찍듯이 찍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그냥 우리가 뭐 말로 하는 그런 구두 약속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약속.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절대적인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한번 이렇게 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뱉고 하나님 제가 그거 전에 그렇게 말했는데 취소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이 아니라 이렇게 임봉을 할 정도로 이 약속은 절대적인 약속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어떤 지금 다짐과 이런 결단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제 28절에서부터 이 39절 말씀을 쭉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내용 가운데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저희가 이런 다짐과 이런 각오와 이런 결단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다짐과 결단을 하게 되어 하나님, 제가 이제 우리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거 하지 않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자녀들의 이 결혼 문제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제일 먼저 지금 등장하고 있느냐?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들과 통혼 문제였어요. 이방인들과 통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가나안의 문화가 어떤 문화이냐? 가나안의 문화의 가장 정점에 서 있는 것이 음란입니다. 쾌락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이 세 가지가 가나안 문화의 정점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문화의 정점에 서 있는 이방인들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이 결혼을 시켰다. 그럼 어떻게 되어지느냐?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본질적인 신앙이 희석되는 거예요. 희석되는 거예요. 무너져요. 이방인들의 삶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솔로몬 그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솔로몬 왕을 지혜의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 왕의 그 전반부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참 너무나도 지혜로운 왕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인 왕이고 너무나도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서 그 고대 근동지역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수많은 이웃나라들의 사신들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한번 듣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 후반부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솔로몬 왕의 삶 가운데 경고등이 켜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경고등이 켜지게 되어지느냐? 이제 이방 그 부인들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참고적으로 이 솔로몬 왕 부인이 1000명이에요. 우리 백제 우리 의장원이 삼천 국녀를 데리고 있었는데 뭐 거기에는 뭐 못 미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1000명의 부인을 데리고 있었다는 거 이거 엄청난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1000명의 그 부인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그 주변 이웃 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과 정략 결혼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공주를 시집 보내는 거예요. 솔로몬 왕한테. 그러면 그 이방 나라에서 섬기고 있는 그 공주가 그 자신의 나라에서 섬기고 있는 뭘 데리고 오느냐? 우상들을 데리고 오는 우상들. 그러면 부인이 1000명이면 우상이 몇 개예요? 1000개.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만 섬기는 나라잖아요. 도저히 다른 신, 우리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그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계약 가운데서 가장 강조가 되어진 첫 번째 계명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방신을 섬기는 최고점에 있었던 나라예요. 거기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우상을 섬기면서 알게 모르게 젖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만을 섬기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신앙인 것이죠. 신앙이 무너지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 전체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1000명의 부인들이 우상 1000개를 가져오게 되어지면서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에 이제 온갖 잡신들이 다 난무하게 산당들이 들어서게 되어지고 그 산당들을 모시는 신접한 여인들이 사제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우상의 나라가 돼요. 한순간에 우상의 나라.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래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스라엘이 부귀영화, 번영, 번성, 고대 근동 국가 가운데 강력한 그런 나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 솔로몬이 죽음과 동시에 두 나라로 쪼개져요. 남과 북으로.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 아예 북쪽에 있는 왕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하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해. 같은 민족, 같은 핏줄인데도 그 10개 지파가 세운 이 북쪽의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외면하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솔로몬.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 이 회복이라는 주제를 놓고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장 첫 번째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뭐냐? 이방 사람들과의 그 자녀와의 그 결혼을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예 한이 맺힌 것이죠. 한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우상 숭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인가. 그래서 이 약속을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요,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과 이 결혼하는 그런 어떤 이 근본적인 그곳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왜 이방 민족의 그런 자녀들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를 받지 않겠다. 이런 결단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다 결혼을 시킬 때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 사람 배우자, 소위 말해서 우리 집안에 드리게 되어 목숨 걸고 결단할 생각을 가지고서 사위를 맞아들이든지 며느리를 맞아들이든지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겪었던 그런 아픔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그것이 답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되었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 관계의 첫 번째 그 약속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의 자녀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주일 성수입니다. 자, 우리 31절 말씀, 우리 함께 10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안식일, 주일 성수와 다른 하나는 안식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적인 개념을 먹고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구약적인 것과 오늘 이제 신약적인 것에 이런 어떤 이제 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구약적인 개념에서 우리 일주일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구약의 우리 안식일은 말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 그날에 안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그런 시간들을 놓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날 제7일날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이제 쉬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편안하게 쉬셨다. 오늘 우리가 신약적인 개념을 놓고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는 뭘까요? 주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개념은 있어요. 개념의 차이 뭐냐?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은 우리 노동적인 개념으로 얘기할 때 6일 동안 노동하고 제7일째 안식합니다. 그런데 신약적인 우리 신약 차원에서의 이런 안식일의 개념은 안식 후 그리고 6일 동안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우리 주님의 부활과 동시에 이제 이 안식일이 신약 시대에는 주일로 바뀌게 되어지면서 그리고 주일을 먼저 첫날로 섬기고 그 다음에 6일 동안 삶에서 우리가 근로, 노동을 하게 되어지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개념으로 전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의 이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을 왜 잘 지켜야 되느냐? 왜 주일을 우리가 빠지지 않고 성수해야 되느냐?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천지창조, 창조 질서가 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우리 주님 안에서 쉬게 되는 것이죠. 그 쉰다는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 성도들과의 교제, 봉사, 나눔. 우리가 뭐 쉰다고 해서 그냥 뭐 대자로 이렇게 누워있는 것만이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함께 나누고 봉사하는 삶. 이 주 안에서의 안식, 쉼이라는 것이. 뭐 세상 뭐 저기 뭐 좋은데 막 물 좋은데 가고 좋은데 막 이런데 가서 이렇게 내가 안락하게 쉬는 거 이런 쉼의 개념이 안식의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삶이 진정한 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느헤미야와 함께 이 주일과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이죠. 오늘날의 이 주일과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부터 6년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땅에 농사를 짓게 되어지잖아요. 7년째는 구약의 개념은 반드시 쉬게 했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왜 이 구약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왜 7년째 땅을 쉬게 했을까요? 농사 짓는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왜 7년째 되는 해? 7년째도 거기다 씨 뿌려서 농사 지으면 거기 다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왜 쉴까요? 쉬는 이유가 뭘까요? 그 땅을 쉬게 하는 이유. 더 건강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 더 건강한 땅. 우리는 사람의 이제 어떤 이제 욕심과 욕망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목사님 안식년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돌리는 거죠. 거기서 뽑아내는 거죠. 거기서 더 많은 것을 생산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야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근데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릅니다. 창조 질서의 개념은 인간이든 땅이든 자연 모든 만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건강한 인생, 건강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한 배 나올 거 1년 좀 건너서 그 다음에 농사를 짓잖아요. 10배가 나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흘러가요.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약을, 약속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주일 반드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안식년, 우리 제7년째 되는 그 해 반드시 우리가 농사짓는 이 땅 쉬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약속드립니다. 이 두 번째로 한 약속이에요. 그만큼 계명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삶을 살아가는, 요즘 우리가 그런 걸 요즘 많이 느끼잖아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래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뭐 기상이변이다. 여러분, 기상이변이 괜히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누가? 우리 인간이. 무한대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우리가 길어봐야 한 500년인데 여기서 있는 대로 다 우리가 다 취하고 다 누리고 다 해보자. 여러분, 인류 역사, 우리 이 소위 말해서 산업화가 되어진 이후에 지금 되어진 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은 그런 시간 속에서 이런 번영과 번창을 많이 누린 것 같죠. 굉장히 짧은 역사입니다. 1800년 후반대부터 시작되어진 이 산업화 역사가 지금 2026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우리는 인류 역사 가운데 엄청난 산업화의 이런 어떤 기술적 진보와 과학적인 발전, 의학적인 이런 진보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짧은 시기에 이루어진 일이라. 그런데 우리도 그런 거를 지금 많이 느끼고 있지만 초고속적인 성장은 항상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렇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도 달리다 보면 지치는 거예요. 기계도 사용하다 보면 망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망각하고 인간 마음대로, 인간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삶을 살아야 되어지는 어떤 결과를 우리가 초래할 수밖에 없느냐? 그건 자멸하는 거예요. 자멸하는 건 눈에 보듯이 뻔한 것이죠. 인류가 공존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멸의 상황으로 나아간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쉼을 누리셨는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요. 저는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이 말씀에 이제 준해서 이 주일 설교를 하게 되어질 때 그 주일 성소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은 쉬십시오. 아무리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이 주일날 이렇게 하면은 정말 내 눈에 보이게 이만한 엄청난 이익이 찾아올 것 같은데, 근데 눈 한번 딱 감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 성수의 개념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있는 주일 성수 안식년. 세 번째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의식을 드리지 못합니다. 이 온전한 희생의식이 뭐냐? 저희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 소위 말해서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수많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의식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한 희생의식을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면서 나아간 것이 뭐냐.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날 이렇게 죄를 짓고 우리의 어떤 죄를 속죄하는 데 있어서 이런 동물의 피를 통하여서 드렸던 이 희생의식 우리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들의 결단이 나와 있는 거예요. 32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의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뽑아 각기 종족들의 해마다 정한 시기의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이 32절에서부터 34절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잃어버렸던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의식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럴 형편이 못 돼요. 왜 그럴 형편이 못 되느냐?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고 그 얼마 안 된 상황 가운데서 성벽 재건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감당하면서 이들의 삶이 많이 피폐해졌잖아요. 우리가 이 느헤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이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으면 집도 팔고 밭도 팔고 자녀들을 다 종으로 팔게 되어지는 이런 삶의 자리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형편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데 이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잘 살든 우리가 못 살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소유물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있든 없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망각할 수 없다. 있는 형편껏 되는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다. 그 각오와 결단이 오늘 이 희생의식이라는 이 제도를 통하여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참 아름다운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온전한 희생의식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결단과 각오를 하게 되어져요.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실천 사항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첫 것, 처음 난 것, 첫 태생, 이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첫 것, 처음 주신 것, 처음 주신 은혜, 처음 주신 사랑, 그 기쁨과 은혜에 감사해서 이런 구약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먹었던 그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자신들의 그 소유물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걸 우리가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있는 주머니에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왜? 지난날의 삶을 살아보니까 자신들이 엉망진창으로 삶을 살았거든. 그래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있든 없든 우리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삶도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인데 하나님 전부 다 내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 잘 생각하시고, 내가 손에 쥐어진 그 동전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뭐 소유물의 주인이니까 우리 하나님께 다 100%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러지 말고 10개 중에 1개 그것만이라도 온전히 드려라.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긍휼의 하나님,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잘 지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제가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한번 찾아보실 분들은요 함께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1330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11조를 들여서 너희들이 복을 받을지 받지 않을지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온전한 11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태 가운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태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태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세요. 정말 너희 곳간에, 너희 창고에 그것이 넘쳐나는지 넘쳐나지 않는지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말이죠. 이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실 정도면 이게 얼마나 이게 온전한 11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는 지금 이것을 세 번째 약속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고백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11조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 38절, 3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11조는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신앙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인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11조를 드리는 교우와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교우의 신앙,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중심, 우리의 삶의 태도, 그거를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인 것이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지금은 좀 기업이 좀 약간 시끄러워서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한 참종 화장품 그 그룹의 회장이 참 그 이름도 그래요. 김광석 회장님이에요. 참종 화장품의 이 김광석 회장님이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그 업계에서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은 11조 축복론으로 그 재계에서 소문이 난 분이에요. 11조 축복론. 만나는 그런 그 사장님들, 회장님들에게 이 11조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자신의 그 삶 가운데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매주일 11조를 드립니다. 매주일 11조를 드린대요.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11조. 이것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이 회장님은 그럼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많으니까? 전혀.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매주일 11조 드리는 신앙인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님은 매주일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으로 나에게 임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11조를 매주일마다 드린다는 거예요. 새해가 되잖아요. 새해가 되면 그분은 그런 결단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번 이 돈을 저만 우리 회사 식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저는 함께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선교 헌금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이 끝난 월요일 아침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단체와 개척교회 그쪽에서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협조 공문이라는 것들이 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수많은 단체와 그 개척교회에서 이 참전 화장품 비서실에 그런 이제 공문을 보내게 되어지면 비서실은 이제 월요일부터 그 선별하느라고 분주하다. 거기서 이제 20곳을 선정을 한대요. 매주일 월요일, 매주일 월요일 아침에 20곳을 계속 선정한 한 달에 만약에 4개의 주일이 있다 그러면은 80곳을 한 달에 선정해서 20곳을 선정해서 거기에 선교헌금을 보내. 그의 신앙의 그 철학이 있으면 3대 철학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 두 번째, 새벽 기도.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본인은 사모한다. 세 번째, 청지기 정신을 갖겠다는 것이죠. 청지기 정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 우리 하나님 나라 부르심을 받겠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이 참정 화장품의 김광석 회장님의 신앙 원칙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포로 생활하면서 다른 나라의 수하에 있으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에 이런 4가지 결단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이방인 자녀들과 혼인시키지 않겠습니다. 주일 성취하겠습니다. 안식년 꼭 지키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한 희생의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참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축복을 받는 길은 과연 어디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바로 이 4가지 비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다짐과 각오를 했던 것처럼 오늘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이런 다짐과 각오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과 다짐을 했습니다. 이 결단과 다짐은 그냥 일반적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결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